이상화라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는 시죠. 이 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봄이란 국권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런 뜻이죠. 지금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에는, 이 나라는 주권도 없는데 계절이 봄이 찾아오니까 봄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권이 없는 이 나라에도 언젠가는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봄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이 이상화 시인이 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오늘 본문 1절,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4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확증을 얻어서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예배했어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와가지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고 주위 사람들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럼 누구나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잘 사는 것, 평안히 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근은요,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차례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고대의 기근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들어간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저주의 상징인 기근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생기는가? 네, 생깁니다. 신자에게도 불행이 생기는가? 네, 생깁니다. 목사도 장로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도대체 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기근이 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는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기느냐? 이유는
우리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존재가 될 거라고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될 거라고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존재와 복 자체는 뭐가 다를까요? 복을 받는 사람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환경이 복받을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태어났는데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죠.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이 열악해요. 그럼 내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그 땅에는 기근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하게 그 집안이 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복덩이라고 부릅니다. 복이다. 네가 복이구나.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어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회사가 점점 나아져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러겠죠. 이 직원이 나에게 복덩이다. 복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요, 들어가 있으나 나가 있으나 취직을 하나 잘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에 동료가 하나 있는데 그 동료의 가사가 참 이 말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저도 처음 들어본 동료인데요, 국악 동료래요. 가사가 이래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다 꽃이야. 여러분들은 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아멘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난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죠. 반대로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는데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촛불이 대낮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 깜깜해져야 촛불다운 거죠. 오아시스가 큰 강 옆에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막에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린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대신 우리는 그 기근에서 그것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자기 인생의 기근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도 괜찮은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직장이 공무원이신데 이렇게 옮겨가야 하는 직장에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보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그 지역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학교인데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 학교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복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 주변을 복되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맞을 수 있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의 복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환경에서 온다면 기근이 안 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주로 천수답이에요. 위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달라요. 이집트는 나일강 하구가 그냥 범람하면서 비가 오든 안 오든 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고대 문서에 보면 이런 글들이 종종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 근처에 어디에서 기근이 나서 몇만 명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유입됐다, 이런 글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서 두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거류하려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거류한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창세기 47장 4절에 나와요.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거류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여기 거류한다는 말은 정착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좀 오래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영주권 신청하고 시민권 신청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물어봤었어야 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요셉, 자기 아들이 이미 총리 대신인 애굽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은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고난이 오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그래도 올바로 살려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 나무 등걸이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할 때는 그 나무 토막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진다. 고통이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자기에게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실수합니다. 100%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또 다른 나쁜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자기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 대가는 매우 컸어요. 맨 먼저 아브라함은요 이방인 바로에게 아주 대망신을 당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였습니까? 어찌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대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불행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언뜻 보기에는 잘 됐네,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만들었네. 그런데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하나 줍니다. 그런데 그 첩이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집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집의 여종으로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창세기 12장 16절에서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노비라는 말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꼭 그때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하갈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정 불화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교히 해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왜 우리는 기근을 맞게 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가진 약속은 풍요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세상적인 풍요에 그친 거라면 기근이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모델이 돼갖고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질 세계 이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근을 맞이할 수는 있는데 절대로 맞이하지 않는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보죠. 오늘 기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잊어버렸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저 바로가 나를 죽일 것 같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나 보다.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것은 이 기근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또한 바로에게 위협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재앙이라는 말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바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한 재앙, 이 한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압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그 증거가 뭐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자그마치 430년 전에 70명의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야.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거기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30년 끝 무렵에 바로에게 핍박을 받아서 종족이 다 멸족될 만큼,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목숨이 위태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근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수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근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놓는다고 말하냐?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성경을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오늘 두 구절은 찾아서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아주 최고의 복이죠. 현세를 넘어서는 복이죠. 그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그 다음 4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불행의 근본이 되는 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단순히 올해 농사 졌더니 기근이 안 들고 풍년이 들고 내년 농사 또 기다리고 오늘 이번 달에 월급 받았는데 다음 달에 월급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근본이 되는 것을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바꾸어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 이 한마디는 정말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그 모든 불행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나요? 에? 어떻게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는 표정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기독교의 은혜의 기초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경도 안 쓰고 내 먹고 사는데, 내 인생 사는데 막 매진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냥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줘야 되니까 아이 체면상 뭐 다 죽여버릴 수는 없고 몇 명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간절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냥 왕이 자비를 베푸신 그런 게 아닙니다. 신경 안 쓰고 있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불행으로 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 눈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겉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이경렬 저걸 보면 내가 참 속이 답답하지만, 저거 그냥 기근에 말라 죽었으면 좋겠지만, 저 안에 내 아들이 저걸 위해서 죽었잖아. 내 아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 보배를 질그릇 내 안에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이것도 읽으셔야 됩니다. 다 찾아주시죠.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어, 나를 버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잊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젖먹이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었어요. 젖먹이는 자식을 둔 어미가 자식을 못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독생자의 피가 형상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는 사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사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극심한 기근에 노출이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상하게요, 살아보니까 어려움은 무슨 파도같이 한번 치기 시작하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까지 치면 끝이겠지. 그럼 또 하나가 와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그런데요, 고난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자꾸 오면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여요. 야, 넌 버림받았어. 아니,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작은 기근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도, 야, 너 생각해봐. 너 인생을 돌아봐. 너 재수라는 게 있었니? 너 그동안 뽑기도 수도 없이 하고 로또도 사봤는데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니? 너한테 행운이라는 게 있었니? 너 인생은 네가 항상 기대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염려하는 대로 가잖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속삭임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의 풍요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근이 올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같은 찬양을 함께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이 때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를 큰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왜 이럴까?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할까? 나는 이렇게 올바로 살아왔는데 내 아이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겐 기근이 올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복은 세상을 뛰어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우리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고난이 올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